우리는 날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바쁨으로 인해 겉으로는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지만 내적인 힘이 사라지고 영혼이 지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고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묵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세상에 휘둘리며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위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왜 우리가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묵상이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참된 힘과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 묵상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는 큰 길을 바꾸기도 하고 순간의 결정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얻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나 묵상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했을 때 늘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기보다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사라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두려움과 욕심이 분별력을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준이 사라져 결국 상황에 휩쓸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선택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는 바쁨은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묵상을 소홀히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욕심을 따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필요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묵상이 없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눈앞의 이익이나 두려움에 따라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분별력은 위기를 이기는 힘이며 그것은 말씀 묵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바쁘기만 하면 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 묵상에서 비롯됩니다. 묵상이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지만 묵상이 있으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묵상이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묵상이 없는 삶은 신앙의 뿌리가 얕아져 작은 풍랑에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삶은 언제나 안정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바람과 비를 이기듯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상이 사라지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은 얕은 흙에 심긴 씨앗처럼 잠시 싹은 나지만 곧 시들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났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특히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얕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뜨자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묵상이 없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 같아 보여도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없는 신앙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잠시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간은 감동을 받아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세상의 염려와 바쁨 속에 묻혀버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깊어지지 않고 결국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내려놓으며 유혹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말씀에 붙들리며 삶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 뿌리가 깊어진 사람은 풍랑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폭풍을 견디듯이 말씀을 묵상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이 없는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듯이 말씀 묵상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묵상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장이 멈추고 맙니다. 신앙의 뿌리가 얕으면 늘 표면적인 변화에만 머물고 조금만 어려워도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묵상을 통해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늘과 쉼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져도 믿음을 잃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은 바로 이 힘을 줍니다. 결국 묵상이 없는 신앙은 뿌리가 얕아 작은 풍랑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묵상하는 신앙은 뿌리가 깊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묵상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묵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묵상이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셋째,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준은 점점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더 많은 소유, 다른 사람의 인정과 같은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신앙은 흔들리고 삶은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크게 실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말씀보다 주변 민족들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영적 타락과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못했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의 가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성공해야 인정받는다고 속삭이며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붙들 수 있지만 묵상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바쁘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에서 성과를 내는 것,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것만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바로잡히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말씀은 나침반처럼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신앙과 삶이 하나로 이어지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같은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묵상이 없는 신앙은 외식으로 흐르지만 묵상하는 신앙은 진실하게 뿌리내립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끊임없이 다른 기준을 주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묵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이며 묵상이 없는 바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넷째, 묵상이 없는 바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신앙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을 잃어버리면 그 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신앙의 생명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사울 왕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 결과는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단순히 정치적인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묵상을 미루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습관처럼 흘러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은 점점 무거운 의무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냅니다. 바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바쁨 속에서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그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신앙의 중심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묵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순결과도 같습니다. 결국 묵상이 없는 바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도 반드시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묵상이 없는 바쁨이 왜 위험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바쁘게만 사는 삶은 겉으로는 충실해 보이지만 내면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바쁨은 우리를 성취로 이끌 수 있지만 말씀 없는 바쁨은 결국 방향을 잃게 하고 신앙의 뿌리를 약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 묵상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쁨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과 소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